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손잡으면서. 그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자, 오메가 팀 손 들어보세요. 오메가 화이팅! 오메가 화이팅! 비전 팀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팀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메가 팀과 비전 팀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괜히 또 이걸로 또 이렇게 묘한 신경전이나 이런 거 없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메가 팀 이깁시다. 제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위원들 미팅할 때 모든 예배를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좀 끝내자.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예배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당 밖에서 하는 몸으로 하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하고, 또 오메가인들이 좀 더 깊은 가족애가 풀어지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빠져 있다면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많이 준비했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엑기스 준비하고 나누고 예배 마치고 같이 또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플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이 내용 설교였어요. 다니엘 플랜 첫 번째 스텝은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으로 많은 음료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음료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가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달콤해 보이는, 그러나 음료가 주는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해 있다.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명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양 굳건히 믿으면서 더 이상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장 한번 찍고 가면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더 깊은 헌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음료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많이 취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단코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단코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왜?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내 영혼을 판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제안한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해요. 뜻을 정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플랜 두 번째 스텝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을 사모하라.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말씀 안 읽었죠? 네, 말씀 갑시다. 마음이 급해.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21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내시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10절 시작.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젊은이보다 까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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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있던 상황은 당대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관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당대에 아주 포악하고 정치적인 수단이 좋았던 왕 중의 왕입니다. 예,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제가 책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스프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스프에 간이 안 맞았대요. 간이 안 맞았다고 바로 죽여버리는 아주 흉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의 우두머리 황관장조차도 오랫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측근 황관장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되기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왕이 되었고 왕권을 유지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던 황관장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시 중에 우두머리였고 왕의 최측근이지만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자꾸 클릭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1장 17절의 뜻을 정했어요. 18절의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은혜와 긍휼이 임했어요. 황관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그런 은총이 임할지어다. 네. 그런 은혜와 긍휼이 임할지어다. 네. 먼저 우리 오메가인들이 뜻을 정하기 축복합니다. 네.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히 뜻을 정하십시오. 네.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 아주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는 거였어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 함께 정치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장래가 부담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 결정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환관장이 환관장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굳이 다니엘에게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왕의 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걸면서까지 많은 노예 소년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의 뜻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모한 짓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환관장이 많은 포로 소년 중에 한 명인 여러분 소년들마다 포로 소년들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다 뭐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왜 하필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포커싱 했을까? 다니엘에게 마음이 풀어졌을까? 왜 다니엘의 뜻을 요구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이 많이 펼쳐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전략을 갖고 왔는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아멘. 아멘.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당당함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빌빌거리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쓰시네. 절 보세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학교에서 MT 주일날 가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점수에 반영되는데 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당당함이 있기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네.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불신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시험해 보시라고. 이런 용기 100배한 오메가인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했던 다니엘의 전략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뜻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결정한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10의 1조를 주님께 섬기리라, 내가 직장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에 가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결정했을 때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구조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의 거대 담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바벨론에 갖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세상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주된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것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부어주십시오. 당당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면, 바벨론에서 펼쳐지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절당할 것이고 저항이 올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저항과 거절이 올 때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해요. 바벨론 시스템에 저항이 있고 거절의 요구들이 쫙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부딪히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순종해버려. 바벨론 시스템에.
한번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돌파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자, 빨리 가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전략을 세우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훨씬 더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릴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된 결과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10일 동안 어떻게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하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초자연적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은혜가 당신 가운데 막 축복합니다. 당신 가정 가운데 막 축복합니다. 예, 그냥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이고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이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 오늘 요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했듯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서 모든 사도행전이 풀릴 수 있듯이 다니엘 1장 8절이 너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뜻을 확실하게 정하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뜻을 정하리라. 뜻을 정하리라. 뜻을 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굽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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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일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셨다.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학문을 자기가 연마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점성술, 당대의 역사 모든 부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선포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뜻을 정한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특세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세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이 막 살아나요. 거품이 쫙쫙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뜻을 정했어요. 제가 기도 목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거만 보면 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뺀돌뺀돌 거리던 황성원 목사가 기도 뭐 연합한다, 뭐 열방에 다닌다, 뭐 미팅이 있다 하는데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메가 교회를 이렇게 빨리 부흥시키는데 내가 너에게 보내준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기도하니? 저한테 질문하셨다니까요. 해머로 한 대 팍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바로 노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성도를 안심시켜라. 성도를 안심시켜라. 각가지 삶을 돌아다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씨름하면서 살고 있고 부모님의 갈등이 있고 어떤 사람들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다양한 아픈 마음 갖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는데 너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있냐?
캠퍼스의 부흥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해머로 그냥 꽉 맞았어요. 바로 노트에다 적었어요. 성도를 안심시켜라.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해요. 새벽에. 이번 주에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저한테 언급하셔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너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좀 더 기도할 수 없겠니?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년사역 한다고 야간 올빼미 했는데 제 나름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 금식해. 금식.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금식합니다. 풀타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중보기도 카드를 아마 꼽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붙잡고 이름 부르면서 진짜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름 썼고 다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을 한 문제 있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 부모님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주의 종 기도할 때 사역자들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같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심정으로 4시부터 기도할 사람 오십시오. 새벽 예배 6시지만 오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할 때는 간단한 거예요. 편한 거 할 것인가 쉬운 거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에게 오늘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황성훈 목사가 뜻을 정했어요. 기도 목회하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면서 오늘 탁월함이 제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눈물 날라고 해요. 잠깐 얘기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막 요동쳐요. 그럼 저는 자리를 피해 또 눈물을 훔치고 와서 다시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부어진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탁월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화려함이 아니고 설교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이 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바벨론 시스템에 있지만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믿기로 결정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는 탁월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문과 죄주에 뛰어나게 하시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지식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다 뭐예요? 다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연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런 능력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으로 바벨론을 오히려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와 공율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다니엘의 탁월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것은 당신 가운데 탁월한 은사가 임할지어다. 바벨론을 압도하는 탁월함이 임할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하늘로부터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에 비비면서 아부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아부하지 않았어요. 주님 총리시켜주세요. 총리시켜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뜻을 정했고 신실하게 살아갔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금식했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뜻을 정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바벨론 시스템에 가서 이름이 바뀌는 창시계명에 수치를 당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내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부어지는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의 마음을 통해 다니엘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탁월함으로 바벨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함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함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발 성공한 다음에 뭐 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고지론이었어요. 고지론. 성공해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라. 너는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 40대 중후반 이런 사람들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했으면은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요. 삼성에 들어갔어요. 고지에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깃발을 흔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고지는 올라갔어요. 고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겨우겨우 자기 신랑 챙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저를 총리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뜻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줌인하시고 하이라이트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은진자매 혼자 힘으로 은진자매 수준과 스케일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니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오메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황성은 목사 이 수박만한 이 머리통에서 나오는 그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Oh no.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 뜻을 정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과 긍휼과 은혜로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괜찮아요. 주일 성수 하루쯤 빠져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단호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잘리면 잘렸지 절대로 주일 성수 범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단호함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이라이트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쓰실 겁니다. 이런 사람 능력보다 태도입니다. 능력보다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간단하게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 1장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1장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훗날에 페르시아 왕조의 이제 왕인데요. 고레스 왕 원년은 지금부터 이 다니엘이 있던 지금부터 67년이 지난 그런 시기에 이 그 고레스 왕 첫 해까지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67년 15세의 뜻을 정하고 17세 18세 15세의 뜻을 정하고 18세부터 공직 생활했고 약 65년 동안 85세가 되기까지 67년이 지날 때까지 85세까지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왕들 다 갈려요. 다 갈리고 나라가 멸망되게 해서 다른 왕들이 임하고 멸망당하고 또 임하고 다 왕들은 갈립니다. 왕들은 갈리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5세의 뜻을 정했고 18세 공직에 들어갔고 67년이 지나서 85세까지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들 다 갈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들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들이고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봤어요. 다니엘을 봐서 그걸 알고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어. 줄을 잘 섰어. 느부갓네살 앞에 쪽 서고 뭔가 좀 판도가 바뀌는 것 같으면 쪽 쓰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왕 앞에 줄 섰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이 땅의 통치자인가? 누가 이 땅의 절대 권력자인가? 누가 만왕의 왕이신가?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오메가인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거십시오. 올인하십시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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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까?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영원한 통치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법을 믿으며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찝찝하죠? 기도 더 할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겁시다.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뜻을 정하면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뜻을 정했고 이제 기도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번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좀 기도하라고 마음 주셨어요.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예, 영상 잠깐 보시고 기도합시다. 특세에 대한 영상입니다. 반복 지속 강행 말씀 기도 전도 음식 결승 반복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저주를 I see you in the sunrise. I see you in the rain. I see you in the laughter. I feel you through the pain. Everything that you have made is beautiful.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But in all of this, to think that you would think of me makes my heart come alive. Your love is like a mighty fire deep inside my bones. I feel like I could climb 1,000 mountains all at once. And I never have to worry if somebody cares for me. I love the maker and the maker. I see you are creation. I see the grandness of your majesty. The universe is singing all your glory.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새벽에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한 100명 정도 청년들이 있는데 약 반 정도에 하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 있을 뿐도 없고 뜻을 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벨론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벨론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밥처럼 보이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담대해져요. 내가 느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막 거인이 되는 거야. 거인이 주먹이 이만큼 커지는 거 같고 뻗으면 그냥 가는 거야.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 오늘 가기 전에 뒤에 다 적어가지고 넣어 놓으십시오. 주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가슴에 손을 좀 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한 30초 정도 내가 뜻을 정하며 살리라. 주님 다니엘의 영성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에게 다니엘의 영성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뜻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분명한 뜻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바벨론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하시고 바벨론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이 이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로부터 오는 탁월함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부 떨면서 겨우겨우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깨우며 바벨론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에 위기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장에 위기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에, 주님, 또한 중보팀과 사역자들이 함께 주의 종을 보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명백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